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느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오영계를 함께 늘 사귀면서 이러니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그 산이여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성경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마땅할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처럼 하나님 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전에 들어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로 씻기 위사 깨끗하고 정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갈 때 매일매일 시간마다 즐거움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습니다. 오직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사오니 친히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되 이 땅에 사는 도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웃들에게 본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나의 나디고서 내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들어온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거하는 백성이요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처럼 대한민국에 코레아도 그렇고 추악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요 능력 있는 나라요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 방목의 시대에서는 생명의 공패주는 목자장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주셔서 입으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대로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시키는 데 아름다운 열매 맺는 목자장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여기 자목이 오셔서 축사하는 목자장이 되는 서정 목사님 축복하여 주되 강건함과 탄대함과 신실함 주셔서 입으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마다 먹고 세상의 빛과 소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시동리가 변화되어다 예수처럼 이루어 아름다운 시동리요 은혜로운 시동리요 사랑 넘치는 시동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쓰고 쓰는 선생님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어느 곳에가 나라의
계시든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거시고 아름다운 선교사님들, 은혜로운 선교사님들, 영광의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중에 특별한 필리핀 형제 성사님, 인도네시아 박필현 성사님, 참배 박성시 성사님, 우리들이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정말 후원하고 있습니다. 후원을 보내준 성사님들 축복하시되 땅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결심하시는 윤기 목사님도 하나님 함께해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영과 진리를 함께해서 그의 많은 영도 살리는 아름다운 목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송년 결심하시는 김홍윤 목사님에게도 축복하여 주시되 많이 어렵다고 하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여 주셔서 잘 이기고 승리하는 목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 하시고 우리 시들교 살리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로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입니다. 16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앞뒤 자원의 성도로 인사하겠습니다. 언제가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시 예배 드리니까 바쁘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또 찍어 발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찍어 바르고 크게 변화는 없어도 찍어 발라야 됩니다. 옷도 좀 이쁜 거 갈아입고 나름 좀 바쁘신 것 같습니다. 딱 일어났는데 10분 전인데 충식이 엄마도 안 보이고 정근이 엄마도 안 보이고 누구의 이선 입장님도 안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전 추고받은 줄 알았어요. 그분들은 올라가시고 남은 줄 알았어요. 2021년도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시 부문 당선작이 있습니다. 엄마의 꽃밭, 제목이 엄마의 꽃밭입니다. 동시 부문 당선자, 제가 시리를 한다 읽어드릴게요. 엄마의 꽃밭 김광희. 종일 튀김솥 앞에 서서 오징어 감자 튀기는 엄마. 밤늦게 팔에다 생감자 발라요. 그거 왜 발라? 예뻐지려고 웃으며 돌아앉아요. 얼마나 예뻐졌을까? 곤이 잠든 엄마 팔 걷어봐요. 양팔에 피어있는 크고 작은 꽃들, 튀긴 기름 튄 자리마다 맨드라미, 봉숭아, 채송화. 동생과 나를 키운 엄마의 꽃밭. 팔뚝에 가만히 얼굴을 묻으면 아릿한 꽃향기에 눈이 촉촉해져요. 여기서 엄마의 꽃밭 때 팔뚝에 핀 꽃은 뭘 말하는 걸까요? 튀김하다가 데인 것, 데인자고. 시를 보면서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어머니도 오랜 시간 튀김 장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엄마의 팔뚝을 한 번도 걷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아마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튀지 않았을까. 저도 튀김을 좀 몇 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튀김이 정말 손이 많이 가고 또 기름이 튀기도 하고 또 뜨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021년도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시 부문 당선작 엄마의 꽃밭이라는 시인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튀김을 구워 자녀를 키워내는 어머니의 팔뚝, 화상을 입어 성처투성이의 팔뚝을 보며 엄마의 사랑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릿한 꽃향기에 눈이 촉촉해져요.
튀김 향기보다 더 고소한 사랑의 향기가 그 가정엔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엔 어떤 향기가 흐르고 있습니까? 어제 2월 14일까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가 유지되었고 설에도 가족들이 이동하여 고향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고 과태료도 부과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런 상황에 퀴즈를 부르는 가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의 향기만큼은 전해져야 하는데 혹시나 달랑 전화 한 통으로 끝나 가정의 향기를 잃게 되는 명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동시에 작가님도 엄마의 발톱을 자세히 보았더니 상처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어찌 부모님의 깊어진 주름이 보이겠습니까? 화상 영상통화로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옅은 주름, 그 주름을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의 지혜를 구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신옥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들의 사랑과 효를 받아야 되는 어르신들입니다.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명절을 당하여서 정말 나라의 국가 정책이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니까 아직도 벌금 내지 10만원 벌금 내지 그리고 가겠다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나눠서 5명 넘지 않게 가정을 부모님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에 14만 명이 명절 연휴에 몰린다고 합니다. 부모님 찾아가지 말라고 했더니 제주도에 관광 가는 자녀들로 가득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서 23장 25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가정의 어머님의 사랑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넘치는 설 연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낚시꾼들은 지렁이로 물고기를 낚고 야바이꾼은 환호성으로 지나가는 이를 낚고 사기꾼은 대박신화를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낚는다. 땀과 노력이 들어있지 않은 열매에서 덕을 보려고 하는가? 당신은 그 열매 안에 독에 낚일 수 있다. 내가 땀과 노력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혹은 무엇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열매에 독이 있음을 기억하라. 불로소득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은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덕이 아니라 실이 될 수 있고 덕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고기도 어리석은 남자도 사기꾼에 속았던 사람들도 왜 낚인 것일까? 욕심과 쾌락, 일확천금이라는 열매 안에 독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낚인 것입니다. 저도 열매를 좋아합니다. 풍성한 것을 좋아합니다. 잘되고 많은 이가 모이며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러나 그 열매 안에 분명 독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독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교 이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지 마라. 모래나 자갈로 된 땅이라도 가난한 백성들은 농사지어 먹기 위해 온갖 가진 노력을 다 기울이곤 하는데 하물며 좋은 밭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는가. 매번 그대들이 일없이 한가하게 노는 것을 보며 애석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대들이 배우지 않는 것은 게으른 농사꾼이 좋은 밭을 버려두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수확하기를 바란다 하더라도 되겠는가. 이산의 이야기입니다. 땀과 눈물과 노력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안에 무엇인가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덕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노력하는 사람이 멋집니다. 그 사람에게서 생명력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시동교회 성도들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 무기력함을 느끼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두렵고 무기력한 것. 코로나19 우리가 백신을 맞고 전 국민의 60%가 백신을 맞고 그래야지 조금 안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은 마스크를 써야 된다 아니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극단적인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무기력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낀다고 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째, 둘째, 셋째는 다 비슷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 세 가지. 택함, 도. 택은 뭐예요? 하나님을 택하셨다. 함은 뭐예요? 함께 하신다. 도는 뭐예요? 도와주신다. 택함도. 시작 따라하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택하신다. 헷갈렸어. 택하신다,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택함도.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 8절에 보면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인생의 문제를 만나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시고 그래서 시동교회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뽑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 세상이 택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시동교회로 보내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저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 해님이 집에 돌아가고 해님이 집에 돌아갔다는 것은 해가 졌다는 이야기. 달님이 기지개를 켜는 시간이 되면 항상 카세트 플레이에서 나오는 성경 이야기를 들으며 잠을 잤습니다. 그때는 한쪽 면이 다 재생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다가 자동으로 꺼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옛날 카세트 테이프는 한쪽 면이 다 돌아가면 아무 소리도 안 나다 그냥 꺼져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온 게 뭐냐면 오토 리버스. 한쪽 면이 꺼지면 자동으로 뒷면을 재생시켜줍니다. 근데 이때는 한쪽 면이 재생이 되면 끄고 다시 뒤집어줘야 돼요. 그렇게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아이들은 두려운 목소리로 엄마 테이프 뒤집어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저는 재빨리 테이프를 돌려서 성경 이야기를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안심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잠잘 때마다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을 자곤 했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이제는 안심이다. 그렇게 평안히 잠자리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명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갑자기 찾아오는 재난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질병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은 재난이나 고난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돈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난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 믿음, 확증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내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보장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밤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늦들 확신과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는가? 라는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걱정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할 일도 못하고 만나야 할 사람도 못 만나고 드려야 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극단적인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오늘 밤 내가 눈 뜨면 천국에서 눈 뜰 확신이 있는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두려움,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에 대한 믿음에 대한 두려움. 멈춰있는 마음의 카세트에 오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안심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편히 쉬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시공을 중원에 어디든 계시는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그 택하셨다는 믿음과 확신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극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첫 번째는 택하심, 두 번째는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왜 이러냐? 첫 번째 택함, 두 번째 함께 하심.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합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얼핏 기억하기는 30년 전, 지금부터 30년 전, 그 이상일 것 같습니다. 30년 더 된 것 같습니다. 정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전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그 이후에 등화관제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밤에 정전이 되면 아이들은 두려워하며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을 품에 안고 어머니는 괜찮아, 조금 있으면 다시 불이 켜질 거야, 그러면서 안심을 시켰습니다. 계절은 이틀이 지났는데 사람들의 표정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일으킨 두려움 때문이지 정전이 된 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마음속의 두려움을 막아줄 마스크를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KF94요? 이게 막아줄 수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요, 대통령이 바뀌면서 마스크를 씁시다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마스크 소비가 많아지면서 마스크를 수입해서 쓰는데요, 우리나라 KF94 마스크가 인기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쓴지도 안 쓴지도 모르다. 그래서 거짓말 같아. 마스크 쓰면 무지 답답한데, 얼마나 KF94 마스크가 좋으면 쓴지 안 쓴지 모를 정도로 가볍고 편안하고 좋다. 뭐 미국 사람은 그렇게 인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 KF94가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은 마스크로 막을 수 없습니다. 2000년 전 풍랑이 가득했던 갈릴리 바다, 작은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꾸짖으실 때 바람과 파도는 잠든 아기처럼 고요해지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평강의 햇빛이 떠올랐습니다. 마스크로 입과 코를 잘 가리십시오. 그러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려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가 활동하지 못하게 단단히 단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밤을 지나며 삶의 어려움을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TV에서 휴전선 최전방 공동경비구역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이 사격훈련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15m 거리에서 10발, 25m 거리에서 10발을 발사해 평균 150점 이상 점수를 내야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계급이 낮은 병사들은 평균 80점을 내기도 힘들어했습니다. 팔과 손목의 힘이 약해 총의 반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정확한 조준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군생활 할 때 그 M16 사격을 했거든요. 150m, 200m, 250m 샀습니다. 그리고 K1 소총 같은 경우는 100m, 150m, 200m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발 중에서 18발, 10,000발 맞추면 사격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권총 사격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긴 총은 어깨에 견착을 하고 쏘기 때문에 진도가 반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잘 맞춥니다. 먼 거리라도 비교적 정확합니다. 그런데 권총은 손목 힘으로, 팔 힘으로 지탱하고 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격 훈련이 굉장히 어렵고 정확히 맞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에서 홍콩 영화 보면 주인발이 막 쏘면 막 맞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근거리에서도 사격으로 이 권총으로 사람 맞추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손목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아령을 들고 연습하며 반복 훈련한 선임병들은 150점 이상의 사격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을 일컬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즘같이 신앙생활의 연속성이 자꾸만 끊어질 때일수록 믿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훈련,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탄을 대적하는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한 장 말씀을 읽는 습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훈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독일의 판자와 슈테그만 박사는 비용 요소의 두려움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독일 사람들이 두려움을 잊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1년에 약 80조 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마신 술로 30조 원, 수면제 등 약품 비용 15조 원, 불안 때문에 떨어진 능률로 인한 손해 20조 원, 두려움으로 생긴 병으로 인한 치료금액 8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얼마나 두려움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명물 금문교가 건설될 때도 숙련된 노동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발을 헛디뎌 떨어져 죽는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밑에 그물을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떨어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그물이 없을 때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그 금문교에서 작업을 하다 떨어져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그물을 설치해 놓으니까는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떨어졌다는 거. 하고 그물 괜히 설치했네. 그럴까요? 아니죠. 왜 안 떨어졌을까요?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가르침이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북방 4개국 연합군의 재침을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어려움의 순간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에는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 세상의 고난과 핍박으로 인한 두려움, 하나님 아버지 그 두려움이 정말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 두려움이 진정한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 우리가 천국에서 눈뜰 수 있다는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 천국 백성이라는 믿음과 확신, 그것을 인하여서 늘 마음의 평화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열매 그 안에 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세상적인 욕망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누리며 복된 삶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9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실 텐데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겨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강화하여 주사 그들도 정기를 찾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너의 손에 든 것을 꽂지 말아라. 저마기 윤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하나님 면에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땀이고 우리의 눈물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늘 최선을 다하는 우리 시동교회 성도님들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금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의 가치가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미래를 준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고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동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약간 종류가 다른 것도 있는데 살펴보시고 마음에 맞는 것으로 가져가서 가정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설 연휴 설 4일이라고 토요일 이틀 동안 새벽 예배 쉬겠습니다. 그럼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 630장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두려움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며 날마다 평안의 복을 누리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